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서에만 상징이 가득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전부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도 사실은 현대시대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지성을 주셨는데 그런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지성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언어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역사나 시간이나 전통이나 문화, 배경, 언어,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교통하실 수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상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한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도 주님께서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은 참 정말 놀랍죠. 그렇죠? 어떤 그 신경외과 의사도 이 인간의 두개골을 쭉 톱으로 잘라서 이렇게 좀 열어놓은 다음에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기능입니다. 패컬티예요. 그렇죠? 우리의 펑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앞에 갖다 놓고, 아니면 원숭이를 갖다 놓고 7자를 종이에 써가지고 이것이 7이라 7이라는 것을 아무리 이 상징을 설명해 주어도 그 개나 고양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돌고래나 아니면 침판지를 갖다 놓고 얘기해도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바로 이게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이렇게 얘기해도 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그 상징을 이해합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뭉클하고 콧날이 시큰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상징이죠. 근데 십자가의 또 그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악의 길, 가장 어려운 길, 거기도 마다하냐시고 제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장 참혹한 입장까지도 가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그런 모양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속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꼭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또 양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 누룩이 없는 떡을 구워서 제사하라, 바쳐라. 또 이런 기간 동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부풀리지 말고 그런 떡을 구워서 먹어라. 죄 없는 생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으로 많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상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에는 제사 제도가 4가지가 있죠.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번제는 우리의 굴복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거듭나고 주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을 상징합니다. 내 모든 것을 태워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것은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서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제사이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리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십자가, 미래 올 십자가를, 미래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상징적으로 주신 의식을 행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면 실제 앞으로 오실 그 실제 원형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미리 구원을 받고 미리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해놓으신 구속의 역사와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믿음이 모아지죠. 특히 범죄는 또 한 가지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그건 trespass offering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죄제, sin offering과 trespass offering은 사실 같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데, 그것은 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죄를 졌을 때 가져가는 것이고, 자기 죄를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 죄를 고백해서 전가시킨 다음에 그 양과 염소를 죽이고 그 피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이죠. 그러나 속건제는 뭐냐면 똑같이 속죄제인데, 속건제는 뭐냐면 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웃의 물건을 파손시켰다든지, 아니면 성소의 거룩한 물건을 파손했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 남에게 거짓 증거한 것보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정말 빼앗아 가지고 어디 도망가서 사기를 쳤다가 뭐 회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과 특별히 관계했을 때, 땅과 토지와 관계가 있을 때, 그때는 속건제를 드릴 때 그냥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상해 주는 일이 거기에 첨가되어야 합니다. 할 때 100%를 보상해 주고 거기다가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120%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그 경험을 속건제라고 구약 성령의 성소 제도에서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매일의 헌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사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같이 함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또 속죄를 드릴 때 또 어떤 땐 화목제를 같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화목제나 번제는 우리 생애를 주 앞에 온전히 바친다는, 내가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과거의 옛생애를 내가 정리하고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굴복하고 포기합니다. 이제 내 생애를 주님께 새롭게 완전히 바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새로운 생활을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번제고 그것이 화목제였습니다. 특별히 번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침에 번제 제물을 하나를 계속 태우고, 또 저녁 때 또 한 마리를 태워서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24시간 동안에 이 성소의 번제단 위에서 번제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멀리서 저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그 성소 뜰에서 올라가는 그 번제의 연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시여, 나의 생애도 저렇게 완전히 연소되고 태워진 바 되어서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 성소 안에서 끊임없이 태워져서 계속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번제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영적으로 드릴 예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전 생애와 우리가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월십이에요. 월십. 진정한 우리 영적인 예배는 내 삶 자체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 해 두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내 생의 모든 부분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계속 변화함 받으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고요? 희생하고 주의 뜻이면 하고 내 의지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아도 주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싫어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고 주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소원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사라고 그렇게 이제 성령은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의 제사들은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죽은 제사예요. 왜요? 동물들을 끌고 와서 죽입니다. 근데 우리 말이죠.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양을 죽인 다음에 양의 죽은 그 죽임당함과 죽은 그 양의 몸을 갖다가 희생을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는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건 그저 상징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도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 얻었으나 내가 현재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재 뭘로? 주님의 사신 것처럼 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에 나도 동참하여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내가 옛생애와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죠. 근데 주님과 함께 삶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것만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주 앞에 드리라. 주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이 이 성소의 상징이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말이죠. 그 제사가 의미하는 상징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그 양이 제사하는 그 양이 의미하는 그 상징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제사 자체는 아직도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형이 상징하는 원형,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제사하는 그 번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당신 몸을 태워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산 제사로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산 제사였고 그렇게 앞으로 한다는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은 앞으로 실제 원형이 와서 모형이 상징하고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앞으로 진짜 실제 원형이 와서 이루어 놓지 않으면 이 모형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원형이 와서 이 모형이 상징하는 의미를 진짜 원형이 와서 이루어야 이 모형이 가치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소제를 통해서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양을 갖다가 제사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시면 알짱 도루묵이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와서 모형이 상징하는 의미를 이루기 때문에 모형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형을 믿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흘러나오고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은 그 모형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우리 생의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원형 자체가 와서 그 상징된 의미의 실제를 이루지 않으면 그 모형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형이 실제적인 파워를 갖는 것은 곧 뒤따라오는 실제적인 삶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생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에 효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0절 펴서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뭐라 했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여기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New and living way. 이 성소가 상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 살아서 보이신 새롭고 living way, 살아있는 way. 그렇게 말씀했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몸의 그 생애 헌신된 산 제사로 드리신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용납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휘장은 사실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 당시에 이렇게 미닫이 문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 알루미늄 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 휘장이었으니까 성소에도 문을 휘장으로 이렇게 친 것입니다. 그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못이라 문이라.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는 모든 아버지께 나아가고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휘장으로 상징되었는가?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보시면 뜰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기둥이 이 휘장을 걸어놓은 기둥이 몇 개입니까? 5개예요. 거기에 훅 이렇게 네일이 못이 이렇게 구부러진 못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휘장을 갖다 만들어서 그 훅에 그 못에 갖다가 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못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셨죠. 휘장을 거기에 건 것처럼 성소에는 모든 이 자세한 그런 상징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5개의 상처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양쪽 손에 못을 박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은 3개의 못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4개의 못이죠. 3개의 못이 아니고 발을 이렇게 포개해서는 못 박을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못 박힘 당하시고 또 오른손, 왼손 4개의 못으로 못 박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창으로 옆구리를 깊이 찔림을 당했죠.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밑에서부터 허리에 깊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심장이 파열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죠. 그 심장에 파열된 피가 예수님의 이 폐에 있는데 가슴에 꽉 차 있을 때, 그래서 혈구와 빨간 혈구와 맑은 물 같은 혈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정말 이 창으로 깊이 찔렀을 때 가슴까지 깊이 들어간 그 창 자국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 나오는데 물과 피가 흘렀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파열돼서 마음이 아파서 우리 죄를 지시고 너무너무 죄를 지는 것이 힘들어서 파열당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휘장으로 5개 못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기둥은 4개입니다. 4개 또 못을 하나씩 걸어서 그 4개 못에 그 휘장을 또 걸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산 제사로 걸리신 그 문, 예수께서 사신 그 생애, 예수님의 육체, 이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실제로 사신 그 생애, 예수님의 몸, 그 희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디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자비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산 제사인 생애 자체를 통과해서 우리가 용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고백했어요. 용서받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요. 우리가 의롭게 용서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도둑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 생애가 내 것으로 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용서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 증거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회개했지만은 내가 이미 했어요. 뭐가 나갔습니까? 이미 그것 때문에 데미지가 생겼어요. 내 마음에 데미지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데미지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기고 문제가 이미 저질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독이 깨지지 않고 한 번도 물이 엎드러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데, 왜요? 예수님의 죄 짓지 않으신 그 생애, 산 생애가, 그 산 제사가 내게 와서 내가 마치 그렇게 산 것처럼 나를 대치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내게 어떻게 이르러오는지 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저 잘못했지만 주님께서 그저 봐주시는구나. 그것만이 아니고, 용서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면서 그 깨끗하게 사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애를 내 것이라고 대치해 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용서예요. 내가 쌓은 것들, 남을 친 것들, 남을 못 살게 군 것들, 이런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흠없는 깨끗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용서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의로운 자만 가지는 마음의 평안과 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책감이 있고 괴롭고 어떨 줄 모르다가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렇죠? 또 인간들끼리는 화목하고 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쉼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에 의로움이 생긴 다음에 평안이 생기죠. 조용해지죠. 예? 불안하지 않죠?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의가 내게 대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이 그 산 제사가 우리를 위해서 바쳐진 것입니다. 그 제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운 생애가요, 우리의 죄된 생애를 대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님이시여, 내가 이젠 다시는 과거의 옛생으로 돌아가지를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헌신과 약속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구원과 주님의 거룩한 흠없는 의가 내게 대치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나의 회개와 나의 고백과 나의 서원 때문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같은 것은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같이 드려요. 속죄제를 드릴 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를 같이 드려요. 번제는 주님이시여 내가 이제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애는 주의 것입니다. 내 위장이 주님의 것이고 내 귀가 주님의 것이고 내 눈이 주님의 것이고 내 삶, 내 손과 발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산 제사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용서와 구원이 내게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 제사를 드릴 때에 한 약속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약속한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거,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서 깨끗한 그런 생각과 머리를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게 할까?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밭에서 일하는 것, 농사 짓는 것들, 모든 일, 노래하는 것들, 잠자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살아있는 제사예요.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서 생각하고, 예? 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는 뭐예요? 드리는 것이요. 바치는 것이요. 산 제사. 내가 뭘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 내가 생애하는 모든 것 전체 그 자체가 offering. 제사가 희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빌립보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치 않으셨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구세주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그 생애가 내 생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주님의 산 생에 내가 참여하고,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다 한번 좀 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한 다음에 또 어디에도 합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에도 합해서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에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과거의 옛세에 대해서 잘못 살던 내 뜻대로 살고 이기주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나를 위해 살던 생애를 십자가 못 받고 죽은 다음에 이젠 주님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만을 위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려 하면 하랬어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옛생애가 옛 죄의 속성과 그 파워가 나를 더 이상 주장치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생애는 산 제사이다. 나의 생애는 산 제사이다.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산 제사예요. 살아있는 제사. 우리가 양과 염소를 아니면 숫송아지를 갖다가 우리가 제물로 드렸으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부터 매일매일 사는 것이 산제사이라. 산제사. 우리의 몸과 우리 먹고 마시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과 보는 것들과 모든 것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과 명상하는 것들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과 꿈꾸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우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내 몸의 충동과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의 지체 불의에 의롭지 못한 그런 무기로 기구로 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런 것을 위해서 드리라.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은혜로 결심해서 끌고 가야 될 것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산제사라고 여기에 잘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의 살아있는 그 생활 자체를 말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 어떤데 우리가 참 성가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가심을 받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참 어떤 때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떤 때 이모저모로 아주 마음이 성가심을 받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럴 때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이 몸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왜요?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감정이 있고 혼이 있어요. 혼. 영과 혼과 몸을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주 앞에 드리라. 주께서 오실 때 흠없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그러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기능이죠. 우리가 이제 싸우고 있죠. 이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어떻게 해요? 산 제사로, 의로운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굴복해서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순간마다, 어떤 때는 한 시간마다, 어떤 때는 하루하루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몸을 그렇게 끌고 가야 할 것이요. 어떤 땐 싫어도 결심해서 끌고 가야 할 것이요.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넣어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산제사.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저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를 좀 며칠 하고, 제 주중에 강의를 좀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기숙사에서 생활들을 하면은, 자꾸 이제 서로 간에 마찰들이 생겨요. 근데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느냐면, 마음이 예민한 사람들, 그렇죠? 좀 예민한 사람들, 쉽게 헐뜯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그 똑같은 얘기를 한마디 던져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 그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잠을 못 자고 꽁꽁 앓고 말이죠. 고민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요. 그 성격이 우리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다가 정신병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냐면 6,000년 전부터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결과가 계속 쌓이고 내려와서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세상의 삶과 모든 것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조금만 상처를 쉽게 받고 조금만 화를 내고 조금만 하면 그냥 아주 성가시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말이죠. 그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어이구 저 사람한테는 조심해야 돼. 말할 때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 잘못하면 오해한다. 말 주의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참 우리가 마음이 성가심을 받기를 참 성가심 받기가 쉬워요. 요즘 시대는 특별히 그러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남보다 낫고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키가 더 크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기술 가지고 공부를 한 1, 2년 조금 더 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삶에 가치를 준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건 정말 허무한 것이요. 그게 전도서예요. 모든 것이 허무해요. 근데 무엇이 가치를 줘요?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어떤 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강 목사 난 강 목사만큼 키만 커봤으면 원이 없겠다.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몽땅 다 없어도 강 목사만큼 키만 컸으면 참 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예?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연애를 못하겠대. 그렇게 누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키 적은 컴플렉스, 못났다는 컴플렉스, 여드름이 많다는 컴플렉스, 돈이 없다는 컴플렉스, 재주가 없다는 컴플렉스 말이죠. 나는 일찍이 부모를 여였다는 컴플렉스, 남편이 날 버렸다, 아내가 날 버렸다, 자식들이 아주 정말 그 반항적이다, 내 자식이 죽었다는 별의별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나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했어 이런 컴플렉스 너무나 컴플렉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산 제사가 돼야 돼. 매일매일 이런 것으로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 갖다 불화살을 그냥 쏴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하면 기분 나쁘고 조금만 하면 성가시고 조금만 하면 화가 나고 조금만 하면 낙심하고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서 날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주님의 죽으심에 합한 것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에 합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매일. 산제사. 내가 사는 것 자체, 생각하고 먹고 사는 모든 자체. 누가 나를 한번 오해하면 말이죠. 우리가 잠을 못 이뤄요. 답답해서. 그거 말고 예수께서 사신 그 생에 내가 동참하는 산제사. 그걸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가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변화를 받는다는 이 다른 말이죠. 헬라 말로 메타몰포인데, 메타몰포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이 성경에서 어디에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그가 변형되사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옛날 모습으로 갑자기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곧 십자가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자기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의를 위해 살 때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예수님께 나누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느꼈는데 주님도 그런 걸 느끼시죠?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주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가 주님을 이해합니다. 그때 변호사님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담화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주님께서. 너희도 옛날에 이렇게 가슴 아픔을 느꼈겠구나. 그렇게 대화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변형대사 하는 그 단어를 바로 요걸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변형을 받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으로 조금씩 또 더 나은 단계로 또 더 나은 단계로 조금씩 계속해서 8절에 가는 그런 계속적으로 변화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너희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산제사,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의 전체를,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 바치고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해 살아나가는 생애, 산제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애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내 생애 전체가 주 앞에 바쳐지는 생애. 내 생활 자체가, 내가 일하고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일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가치가 어디에서 옵니까? 가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큰 가치 있는 값어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잘났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더 잘한다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예수님이 크신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생명 그 자체를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무한한 값을 치루어 주셨으므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께 하와이에 있는 세 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와이에 있는 옛날에 이제 집에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그 기독교 크리스천 프로덕션에서 만든 어떤 짧은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옛날 그 풍습 말이죠.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면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우리라고 하죠. 다우리를 갖다가 값을 주고 사야 돼요. 이제 장인한테 가서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당신의 첫째 딸을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첫째 딸을 위해서 내가 암소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런 게 좀. 근데 이제 그 하와이에 딸이 세 명이 있는 집안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꽤 그래도 예뻤는데, 셋째 딸은 그 영화를 만드는데 보니까 정말 이 안경 태도 시꺼멓고 두껍고, 머리도 잘 안 빗고, 별로 예쁘지 않고 좀 별로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동네 청년 가운데 아무도 다우리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다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집창금은
여자가 가져가는 것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남자가 이렇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다오리를 갖다가 주고 자기를 데려갈 남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쁘게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라 그래요? 함. 그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 이제 나오리의 명칭은 아니죠,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이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가치 없는 여자니까, 그냥 뭐 가꿀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살고, 꼭 뭐 남자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요. 샀는데, 한 번은 말이죠, 제 딸이 집에 있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누군가, 이렇게 이제, 문을 잘 열고 들여다보니까, 그 아버지 방을 들여다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 청년이 찾아왔어요. 무릎을 딱 꿇고 그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그 딸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겠는데, 딸을 위해서 내가 암소 3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최고로 비싼 값이에요. 이건 아주 예쁜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한테만 주는 값이에요. 30마리는 굉장한 값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이냐? 정말이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큰 언니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둘째 언니겠지? 나중에 말했는데 보니까, 셋째 딸. 나를 위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나를 위해서 저 멋있고 아름다운 청년이 30마리 다오리를 갖다가 바치고 나를 데려갔단 말이냐. 이 꿈이냐 생시냐.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셋째 딸 자기를 말하는 것이. 그날부터 이 셋째 딸의 생애가 바뀌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예? 두꺼운 안경테가 벗어지고, 머리를 예쁘게 빗고, 목욕을 하고, 얼굴에 뭘 좀 바르고, 가꾸기 시작하고, 옷도 좀 깨끗이 입고, 걷는 모습도 당당하고, 아주 미소가 넘치고, 얼굴에 빛이 나요. 왜요? 가치가 생겼으니까. 가장 멋있는 남자가 자기를 30마리 암소를 준대요. 얼마나 가치가 생겼어요, 이제 여자가. 그래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몇 달 지난 다음에 결혼식 날인데, 그 영화의 끝에 이제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제 멋있는 신랑이 와서 면사포를 쓰고 들어오는, 이렇게 가리고 들어오는 그 여자 앞에 가가지고 웃으면서 그 너울을 이렇게 벗겨주는데, 오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못생겨도 생겼는데, 얼마나 예쁜지, 아주 얼굴에 미소가 잔뜩 있고 자신만만하고, 예? 그 신랑을 쳐다보는 그 눈을 볼 때, 야, 저 처녀가 저렇게 예쁜 처녀였나? 깜짝 놀랐어요, 저걸 보다가.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이렇게 끝나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얼마만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영화가 끝나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제가 옛날에 봤어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과 저에게 치료진 가치는 그런 가치예요. 얼마나 놀라운 가치. 여러분들은 다 독특한 사람들,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섭섭한 마음이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우리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게 다 유니크하게, 다 독특하게, 다 귀한 분들이 우리가. 왜? 주님께서 큰 값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생겼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민한 것이 많이 치료가 돼요. 우리가 치료가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이제부터 내 생애가 산제사예요. 이제부터. 그 크신 값으로 나를 주고 사셨으니 이제 내 생애는 이제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병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야. 산제사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되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이게 영적 예배예요. 매일 드리는 것이요. 내가 어떤 그런 경험을 할 때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산제사예요. 제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내가 살면서 산제사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받아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죽고 거듭나고 이제부터는 쫙 그냥 한 길로 올라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동가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마귀가 주님 저거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당신의 종입니까? 저 사람이 믿는 자예요.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어라. 나 아직 안 끝났다. I'm not finished with him.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저 끝에 희망과 맨 마지막에 꼴이나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지. 소망이 우리를 향해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막 헤매다가 깨닫고 주여 정말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믿음이 자라요. 그 자라다가 어떻게 또 실망할 때 또 넘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자랄 때 조금 더 자라, 조금 더 올라가. 그렇죠? 어떤 때 남에게 잘못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더 낙심하고 또 실망하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자라. 그렇죠? 비가 오고 뜨겁고 힘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싹이 자라잖아요.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 또 한번 또 꼬꾸라지면 또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자라. 조금 더 자랐어. 나중에 여러분 어디 여행을 좀 갔다 와서 보면은 우리 집 감나무가 이렇게 금방 컸어? 야 오이가 이렇게 컸네 금방? 이렇게 돼버리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좀 더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 더 계속 발전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그 계속적인 영광으로 변화받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 앞에 매일매일 산 제사로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너무나 무한하신 희생을 인해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쉼과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위한 의의 기구로 사용케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 성장케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며 사귀고 대접하고 사는 모든 것들 산 제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